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오늘도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의 토요일은 무덤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사되어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날이기라고도 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함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재를 또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경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재와 침묵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국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참 증인이 된 사람과 부활의 거짓 증인이 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가장 슬퍼하던 이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장사된 후 바로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으나 다음날이 안식일이라 가지 못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장사된 지 안식일부터 곧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경비를 담당했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대제사장들의 요청에 의해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일어나더라도 미연에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일 아침 일찍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여인뿐만 아니라 경비병들도 함께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여인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가다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이지만 마태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을 기록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법적으로나 참과 거짓을 밝히는 일에 여인들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사실대로 기록하여 주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신앙과 사랑을 높였던 것입니다. 한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경비병은 어찌했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상관이나 총독으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은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였습니다. 행여 상관이나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아무런 폐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경비병들도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부활의 참 증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진실되고 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되고 우리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